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은 저번 주에 이어서 스피커 메모가 너무 오래 켜놔서 그런지 말썽을 부리네요. 저번 주에 이어서 성경의 문학적 구성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 주는 구약을 해봤으니까 이번 주는 신약을 볼게요. 자, 신약 복음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나 또는 제자에게 배운 제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가 있는데 각각 약간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사복음서에 또한 관점이 다른데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죠? 그다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해석할 때 그런 거를 어, 생각해 두면서 그렇게 봐야 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은 함께 보았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함께 보고 예수님을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서를 볼 때는 복음서를 볼 때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그 시대적 상황을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죠. 시대적 상황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점령을 받았던 시기라는 거. 그 다음에 셋째로는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재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로서의 구속 사역이 있고, 그 다음 교회의 모델로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그 어떤 삶에서 적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 모델로서의 사역은 우리도 그런 일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론적으로 되게 잘 써주신 그런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에서도 이 누가복음을 참고하는데 유대교에서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1편, 2편 이런 식으로 같은 저자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붙여놨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 초대교회사를 다뤄서 한 3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1장에서 12절은 베드로가 사역한 것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이 사역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역한 것은 누구한테 대한 사역이었죠? 유대인에 대한 사역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민족도 구원해야죠. 그렇죠? 우리 민족의 방방곡곡에 가서 우리 민족 구원하고 그 다음에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다른 민족을 구원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역사서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도 역사서가 있고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 기독교도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초문화적인 원리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지는 않고 어떤 부분은 현재도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사도 시대에만 적용되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거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이 그 외국어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외국어 방언이 터진 거는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상 이때뿐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외국어 방언이 터진 것을 검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현재 시대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두 번째는 서신서라고 볼 수 있어요. 서신서는 편지죠. 주로 바울 사도가 많이 썼고, 바울 사도가 쓴 13개의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는 다 지역 이름이 대체로 되어 있죠. 근데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 디도서, 빌레몬서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쓰지 않은 다른 서신서를 일반 서신서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라는 것이 있어요. 각각의 특징은 이따가 살펴보고 서신서라는 거는 특징을 살펴보자면 보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다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인사도 하고 기도와 감사, 본문, 끝 인사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과 그 받는 사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알고 있어야지 그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편지들은 대체로 어떻게 좀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적 가르침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같이 낭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돌려 읽는 회람 형식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쓴 것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각각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등등을 썼어요. 그리고 서신서들을 쓴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교회의 영광을 위해 빌립보서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빌레몬서는 노예 주인 빌레몬과 노예 어떤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주는 어떤 변화 그리고 사회개혁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다른 성경들이 주는 주제들은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됐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적인 어떤 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뭔가 성스럽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가르쳐 줘야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함을 예수님과 구약의 여러 인물과 제도의 비교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야고보서는 신앙의 본질은 행함에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의 행함의 믿음, 행함 행함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되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한 야고보서가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신득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죄인인데 영원히 살 그런 구원의 삶을 우리가 얻는 것은 맞는데 어, 반대로 또 행함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웃사랑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서 이웃사랑을 전혀 안 하고 뭐 이렇게 헌금 그런 구제헌금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그런다면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전후서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사도들은 그 순례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한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뭐 수십 년 계속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 개척하면서 어떤 훌륭한 사람한테 그 교회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남겨진 사람, 이 공동체를 이끌어라라고 이렇게 맡겨진 사람은 어떤 사도적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유대교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영지주의적으로 묵상을 합시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게 아닙니다. 이딴 소리를 하면 그 남겨진 사람이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구분할 수 있더라도 그 성도들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로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적 이단에 대해 경고했어요. 가연설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떡도 드시고 막 이랬지만 그것이 육체가 아니다. 그냥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다. 뭐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그냥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취해서 성부 하나님이 오셨다. 막 이상한 별, 별 이상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그것을 알려줬어요.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써줬어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 에스겔 같은 그런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니 뭐 천사가 나를 어디로 데려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언서와 비견될 수가 있어요.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과 편지가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구약의 예언서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계시록의 아니 구약의 예언서들의 내용을 많이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계시의 장르와 비슷하다고 해야 되고 그다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편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권면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와 사데와 서머나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네 개의 환상을 통해 교회와 세상의 본질 그리고 세상과 교회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보여줘.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 잡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짓밟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어, 사람의 아들이 뱀의 후손을 짓밟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적 그런 것 등으로 심판을 받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세상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간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 청년쌤들은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유초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런 배경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고급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